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15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95번입니다. 95번. 가정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우리와 울림은 꿀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미움도 대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변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종과 귀하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모아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귀한 이 예배를 통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우들 온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가정마다 온 가족들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온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일부의 일탈로 인해서 방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명이 생겼는데 하나님, 서로 이기적인 개인주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협력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전염병이 다시 악화돼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예배 시에도 모든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예배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예배로 인해서 전염병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 힘쓰고 서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을 하여서 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통해 우리 이 시간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받은 이 은혜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지만 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기세로 지구촌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가 다 그렇듯이 음지가 있으면 또 양지도 있는 법이에요. 코로나19가 꼭 나쁜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사실 저희는 세 식구가 전부인데 그 세 식구마저도 요 몇 년 사이에 함께 모여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기숙사가 폐쇄가 되고 그러는 바람에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집에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뭐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는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만들어 먹어보고 또 같이 또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고 TV도 보고 또 때로는 뭐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역설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고 그러고 나니까 대기질이 좋아진 거예요.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공기가 좋아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지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나니까 그동안 공해로 인해서 질병들이 많았는데 이런 질병들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의 건강 또한 회복된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 오히려 코로나가 살려낸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의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또한 코로나의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족과 오래 지내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우울한 소식들도 뉴스에서 종종 나오긴 하지만 대개의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또한 누리고 있는 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단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 죽음을 통해 영원한 이별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으로 이제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애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예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리고 또 실제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우리가 나이가 더 지긋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무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의 구원이에요.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도록 온 가족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때는 다시 헤어지는 일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온 가족 안에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흔히 가정하면 행복, 이 우선 생각을 해요.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화목한 가정이 돼야지. 그러나 여러분 행복과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 모두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정은 행복 공동체이기 이전에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생명이 먼저예요. 그래야 사실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보다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더 중점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 또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실은 진짜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화목한 것 같아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이 불행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족의 행복, 건강과 성공 이 모든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족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허세에 불과합니다. 허사에 불과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선인데요. 몇 해 전의 일인데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도 함께 나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장로님께 자녀가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 장로님이 자식 자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부부가 다 의사라.
이 대전 시내에다가 각자 병원을 개업했는데 병원이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가 끝난 후에 나중에 목사님과 따로 대화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들이 또 며느리가 의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둘 다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었는데 의사가 되고 뭐 개업을 하고 신앙생활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병원 잘 되니까 좋다고 자랑만 하고.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정말 예수 믿는 분인가 의심스럽다고 가족 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간절함이 뭐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만큼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은 없어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언제까지 행복과 건강과 출세와 성공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별탈 없이 잘 살면 괜찮은 줄 착각합니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단란하고 그러면 잘 사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탄에게 숨는 일이에요.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회 있을 때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가족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세요.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 잘하고 가족끼리 건강하고 행복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착각을 넘어 이것은 너무나 무정한 일입니다. 이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 구원받고 천국 가 무관심. 여러분 이거는 미움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에요.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00번 치당한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족에 대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고 관심이 있는 거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포기한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관심도 기대도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건 미움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무관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무관심은 뭔가?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은 말,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서운 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나 무정한 일이고 무정한 일을 넘어서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가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감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회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의 확장성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처음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이게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받은 선교적 사명의 출발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는가?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은 항상 그 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임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믿음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우상에 찌든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정말이지 이게 뭐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철저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유년 시절부터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이 20살 간 넘어가지고 21살인가 어린 신부가 시집을 왔는데, 근데 몸만 시집을 온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분명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시집을 왔어요. 근데 층층 시야 큰 살림과 우상 숭배에 찌든 오랜 전통을 생각하면 이제 20살 간 넘긴 예수 믿는 어린 신부 하나 시집 왔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저희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희 어머니는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우상에 찌든 가정이지만 이런 가정에서 우선 자기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했다는 인력 하나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하던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저희 증조 할머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사촌들 가정까지도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터가 저희 집터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일을 했대요. 그런데 저희 그 집터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시골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저희 어머니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단순간에 간단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감당하신 희생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성질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 주장도 내려놓고 이와 같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이게 불가능하기만 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가족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다만 문제는 먼저 믿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는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신실한 처녀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가 초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적수가 없어요. 큰 나라가 되면 더 이상 싸울 나라가 없어요. 알아서 다 굽신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데 힘쓰는 게 아니고 쾌락에 또 향락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 전체가 아주 극도의 타락과 향락에 젖어들게 됩니다. 매일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쾌락을 즐기고, 얼마나 이들이 먹는 게 탐했는가. 너무 음식은 먹을 것 많고
그래서 입에다 먹고 그냥 맛만 보고 뱉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음식을 실컷 먹고 목에 깃털을 가지고 토해버리고 또 먹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귀족의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가 됐는데 보니까 뭐 마땅한 처녀가 없는 거예요. 다 온 나라가 살아가다 보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마땅한 처녀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자신들이 비록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처녀들을 보니까 순결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돼 있고 그런 거예요. 이에 귀족들이 예수 믿는 처녀들을 며느리를 삼는, 그리고 그 처녀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결국 가정이 변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변하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최악의 박해 국가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00년 만에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총칼로 된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각 가정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완악하고 완고한 가정, 그런 것 같을지라도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온 가족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모르시는 말씀이라. 너무 완고하고 강팍해서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불교에 너무 오랜 세월 찌들어서 안 된다. 다른 사람 몰라도 아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핑계로 가족 전도를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족이 완고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 자신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먼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또한 누군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핑계댈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진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도 다른 누군가에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며, 특별히 가족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뭐냐면, 가족 전도는 어렵다고 해서 단념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된다고 깨끗이 단념이 되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단념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설령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할지라도 단념이 안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념이 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가수원동에 있다가 도마동으로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그때 우리 혜인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배재대 앞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원에 첫날 갔는데, 학원 차량 기사님이 저희 집 앞에다 여기다 내려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집 근처 어디다가 내려주고는 간 거예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길이 익숙치 않고 뭐 보기는 봤던 것 같은데 하다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가가지고는 결국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날이 저희 부모님이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저희 집에 방문을 식사를 하러 오신 날인데, 이제 혜인이만 돌아오면 같이 식사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벌써 차를 타고 집에 가지고 오래라는 거예요. 뭐 정신이 안 지나는 거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희 어머니는 혹시 뭐 집으로 올지 모르니까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저희는 그냥 밖에 나가서 찾으러 나가 여기저기 그냥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혹시 유괴를 당했나,
사고가 납니다. 뭐 갔던 길을 또 가고 찾아본 것을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정신없이 다닙니다. 근데 한참 만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애가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도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울지도 못하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학원 차량 기사님이 집 근처에 내려졌는데 자기가 집을 찾는다는 것이 반대로 갔던 모양인데 애기를 들어보니까 이 변동 성당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내동 가까이까지 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명절날만 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만일 혜인이 잃어버렸으면 우리 밥도 못 먹는다. 아무리 명절날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밥을 먹겠냐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설령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쉽게 단념하고 포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희생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찾은 데 또 찾아보고 갔던 데 또 가보고 막 전화했던 데 또 전화해보고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 온 가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희생이 있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희생 덕분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올 2월에 저희 어머님 첫 기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머니의 희생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눴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만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정신으로 살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자기 희생으로 썩어질 때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믿은 여러분의 자기 희생입니다.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썩어지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성질 세우고 내 고집 세우고 이거 내려놓지 않고 죽지 않으면 나 하나 그냥 있는 것뿐이야. 더 이상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내려놓게 되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끔 아주 오래 구석기 신석기 원시 시대에 그 생활터가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 그 시대의 곡물 씨앗이 발견된 일들이 종종 뉴스에서 나와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근데 보니까 심겨지지 않으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씨앗이 하나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다고 해보세요. 그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알이 수천 년 동안에도 심기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한 알이 심겨지기만 하면 단 몇 개월만 돼도 수많은 열매를 맺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해. 그때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는 것.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시고 기꺼이 희생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고 먼저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사명의 최우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뭐 또 예수 믿는 믿음만 희생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기꺼이 이 희생을 할 때 가정 안에 행복이 또 깃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먼저 믿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면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을 해요. 아내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셔야 돼요.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주장대로 다 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주 안에서 거듭난 심정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하듯 내 가족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족이 살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 구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기회 있을 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을 품으시는 간절함과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먼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무관심은 너무도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보다도 더 무서운 죄예요. 간절함을 회복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절박함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과 성공과 출세보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희생과 수고로 섬기시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죽어질 때 사실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다스려요. 내 성질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부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내 성질이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내 가족 변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내 가족이 변하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희생의 정신으로 가정을 그리고 가족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 가정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사실 가정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희생하라 하니까 주님 왜 자꾸 우리에게 먼저 희생하라고만 하는가? 나만 희생하는 거 손해만 보라고 하는가? 사실은 내가 희생하고 사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교회 교우들 가정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한 뜻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귀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귀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섬기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지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온 가족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 앞에 모아 이 시간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일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하고 온갖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은총으로 채워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항상 주님 의지하며 주님 평강과 은총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치료하시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쓰임을 내려 주시어 일상의 모든 생활과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어 주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곳간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풍요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쓰고도 남게 하시고 주님 앞에도 마음껏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여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개인의 생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느슨하고 그러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유의하시고 건강을 지키는 일에 또한 우리 서로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끝나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강하시는 생활을 함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 주신 은총을 구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모든 심령 위에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